신의 마음가짐 중에서 오로지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드러나고 있는 것과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건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거나 도로 던져버리거나 거기서 멀어지지 않고 그것이 자기 것인 양 받아들이고 붙잡고 사랑한다는 뜻이다. 사실 그건 너희 것이다. 그건 너희가 즐겨 기뻐하는 너희의 창조물이다. 너희가 그렇지 않을 때만 빼면. 만일 너희가 즐겨 기뻐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자기 창조물을 자기 것으로 삼길 거부할 것이다. 하지만 거부하는 것은 지속된다. 그러니 지금의 환경이나 조건에 기뻐하고 그것을 즐겨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너희가 바꾸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만들려 한다면 그것을 그냥 다른 방식으로 체험하기를 선택하라. 그 겉모습, 그 드러난 상태는 전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너희의 내면 체험은 단지 그렇게 하겠다는 너희의 결정만으로도 영원히 바뀔 수 있으며 바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만일 너희가 즐겨 기뻐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자기 창조물을 자기 것으로 삼길 거부할 것이다. 하지만 거부하는 것은 지속된다. 그러니 지금의 환경이나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을 즐겨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너희가 바꾸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만들려 한다면 그것을 그냥 다른 방식으로 체험하기를 선택하라. 그 겉모습, 그 드러난 상태는 전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너희의 내면 체험은 단지 그렇게 하겠다는 너희의 결정만으로도 영원히 바뀔 수 있으며 바뀔 것이다. 잊지 마라. 너희가 추구하는 바가 이것이다. 너희에게 관계에 있는 건 겉모습이 아니다. 너희에게 관계에 있는 건 자신의 내면 체험뿐이다. 그러니 외부 세계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있게 하고 내면 세계를 너희가 있게 하고자 하는 대로 창조하라.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출신이 아니라고 말할 때의 의미가 이것이다. 이것이 삶을 깨닫는 길이다. 뭔가를 받아들이는 게 그것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자기 밖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않고서야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모든 것을 자기 속에 있는 신성의 성스러운 드러남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다음 자신을 그것의 창조자로 선언하라. 오직 그럴 때만 너희는 그것을 창조하지 않을 수 있고 오직 그럴 때만 너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자기 내면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다시 알 수 있다.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게 그것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그건 너희가 동의하든 안 하든 그냥 그것을 껴안는다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껴안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그것을 치유하겠느냐. 우리는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 앞으로도 다시 이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나는 이 진리들을 몇 번이고 너희와 나눌 것이고 너희는 그것들을 몇 번이나 듣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들을 귀담아 들을 때까지. 너희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나를 목격한다면 그건 너희가 같은 짓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을 몇 번이나 다시 슬픔과 비참과 패배로 끌어가곤 했던 그 온갖 처신과 행동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너희의 창조물인 이 악마에 대한 승리일 것이다. 우리가 예전에 몇 번이나 말했듯이 물론 악마는 없다. 우리는 여기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잡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무슨 수로 그것을 치유할 수 있겠는가? 뭔가를 놓아버릴 수 있으려면 너희는 먼저 그것을 손하기 위해 너희 현실 속에 꽉 붙잡아야만 한다. 잡지 않고서는 그것을 떨어뜨릴 수도 없다. 그러니 붙잡아라. 꿰뚫어보라. 내가 너희에게 위대한 기쁨이라는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리니. 신은 오로지 받아들이지만 인간들은 무척이나 제외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러저러 할 때만 제외하고서 서로를 사랑한다.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을 때만 제외하고서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만 제외하고서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신은 제외하지 않는다. 신은 받아들인다. 모두와 모든 걸. 예외는 없다. 오로지 받아들인다는 건 오로지 사랑하는 것과 완전히 같은 것이다. 우리는 다른 용어를 써서 같은 체험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사랑과 받아들임, 이것들은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개념들이다. 뭔가를 바꾸려면 먼저 그것이 거기에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무언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있지 않다고 너희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기 부분을 사랑할 수는 없는 법이다. 너희는 자기 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많은 부분들을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해왔다. 그런 자기 부분들을 외면했기에 너희는 자신을 오로지 사랑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남을 오로지 사랑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받아들임은 축복이다. 받아들임이 없었다면 너희는 자신과 남들을 저주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과 받아들임이 있기에 너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 너희가 오로지 사랑하고 오로지 받아들일 때 너희는 오로지 축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오로지 기쁘게 해준다. 모든 것이 함께 흘러가고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제 너는 신의 5가지 마음가짐 모두가 실제로 다 같은 것임을 보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것들은 신 자체인 것이다. 오로지 축복하는 신의 측면이란 아무것도 비난하지 않는 측면을 말한다. 신의 세계에서는 칭찬만 있을 뿐 비난 같은 건 없다. 너희 모두는 너희가 참된 자신을 알고 체험하고자 하면서 행하는 일과 업무로 칭찬받고 있다. 그러니 이제 가서 네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라. 잊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오직 천사만을 보내주었고 나는 너희에게 오직 기적만을 보내주었다. 무언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네가 그것에 너의 최상의 에너지, 네 최고의 생각들을 줄 때이고 그때 너는 그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네가 싫어하는 것들, 예를 들면 전쟁이나 폭력이나 탐욕 같은 것에 너의 최상의 에너지, 최고의 생각들을 줘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갈 것이다. 너희가 그런 것들을 차마 축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바뀌려 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바로 네 최상의 에너지와 네 최고의 생각들이다. 이해가 안 가느냐? 그것들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사실 너희는 말 그대로 그것이 되풀이되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이유 없는 살인과 무성한 편견과 광범위한 폭력, 무제한의 탐욕이라 할지라도 너는 비난해서는 안 된다. 너는 어떤 것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내가 심판하지도 비난하지도 말라고 너희에게 말하도록 내 교사들을 보내지 않았더냐. 너희가 무언가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꾸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뭔가를 비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가 그것을 승인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건 그냥 너희가 그것을 심판하기를 거부했다는 뜻이다. 반면에 너희는 여전히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변하겠다는 선택이 반드시 분노에서 나와야 하는 건 아니다. 사실 너희가 변화에 얼마나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가는 너희의 분노가 얼마나 줄어드는가에 정비례한다. 사람들은 흔히 변화를 추구하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분노를 사용하고 분노하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비판을 사용한다. 너희는 이것을 둘러싸고 온갖 드라마들을 창조하면서 자신의 심판을 정당화하기 위해 굳이 상처를 들춰내곤 했다. 너희 중 다수가 관계를 이런 식으로 끝낸다. 너희는 그냥 나는 마무리되었어. 지금 같은 식의 이 관계는 더 이상 내게 도움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 너희는 우선 상처를 들춰내기를 고집하다가 심판으로 옮겨가고 거기서 다시 자신이 만들어내려는 변화를 어쨌든 정당화하기 위해 분노를 터뜨린다. 마치 분노 없이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고 너희가 싫어하는 것을 바꿀 수 없기라도 한 것처럼.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둘러싸고 온갖 종류의 드라마를 쌓아 올린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축복하라. 너의 적들을 축복하고 너희의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에게 너희가 가진 최상의 에너지와 너희가 지닌 최고의 생각들을 보내라. 모든 사람과 삶의 모든 환경을 선물로 보고 천사로 보고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너희는 충만한 감사 속으로 옮아갈 것이다. 너희는 오로지 감사하게 되리니 신의 5번째 마음가짐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순환은 완결될 것이다. 감사는 모든 걸 바꾸는 마음가짐이다. 뭔가에 감사한다는 건 그것을 거부하기를 그만둔다는 것이고, 당장에는 그것이 선물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라도 그것을 선물로 보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너희가 이미 배웠던 대로 어떤 체험이나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미리 하는 감사는 너희의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도구이고 깨달음의 확실한 표식이다. 사실 신의 5가지 마음가짐은 신과 우정을 나누는 7단계처럼 순서를 뒤집을 수 있다는데 그 장대함이 있다. 신은 오로지 감사하고 오로지 축복하고 오로지 받아들이고 오로지 사랑하고 오로지 기뻐한다. 그러니 신이시여,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제가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기도문은 가장 강력한 기도이다. 다음번에 네가 문제라고 판단하는 조건이나 환경에 직면했을 때 당장 그 자리에서 그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현해보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너는 당장 그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한 관점과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너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그것을 축복하라. 그것에게 네 최상의 에너지와 네 최고의 생각을 주어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그것을 너에게 맞서는 적이 아닌 너를 후원하는 친구로 만든다. 그런 다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나쁘다고 거부하지 마라. 거부하는 건 지속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이 받아들인 것만을 바꿀 수 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라. 체험하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너희는 바라지 않았던 모든 체험을 말 그대로 사랑으로서 떼어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너희는 그것을 사랑으로서 죽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눈앞에 정확하고도 완벽한 결과에 기뻐하라. 너희에게 기쁨을 앗아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 자신이 기쁨이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기에. 그러니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더라도 기뻐하며 행하라. 다시 말하노니 받아들인다는 게 그것에 동의한다는 건 아니다. 그건 네가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그것을 껴안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체험을 받아들이고 축복하라. 너희가 자신이 가진 최상의 에너지와 최고의 생각들을 그 체험에 줄 때 너희는 그것에 자신의 축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모든 체험이 완벽하다. 너는 딱 맞는 시간에 그들을 만났다. 그리고 남들이 너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않았듯이 너 역시 남들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않았다. 살아오면서 상대방이 가해자였던 적은 있을 것이다. 그럼 그들이 너에게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해를 입힌 적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핵심은 너로서는 하지 말기를 바라던 일을 한 사람들이든 너로서는 하기를 바라던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든 아무도 너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오직 천사만을 보내주었다. 그들 모두가 네가 참된 자신을 기억해내는데 도움이 되기로 되어 있던 멋진 선물들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너 역시도 남들에게 같은 일을 했다. 이 웅장한 모험을 너희 모두가 마무리 짓고 났을 때 너희는 이 점을 확연히 깨닫게 되리니 그때 너희는 서로에게 감사하리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고 그 모든 순간들에 감사할 때가 그날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그 도안에 완전 무결함을 보리니 너희가 살면서 겪은 그 모든 상처와 슬픔과 기쁨과 축하와 순간들이 너희에게 보물로 여겨질 것이다. 너희는 그 짜임에서 뒤로 물러 마침내 융단 전체를 보리니 그 아름다움에 흐느껴 울고 말리라.
그러니 서로를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다. 너희가 박해자라 불러온 사람들과 너희가 적으로 저주해온 사람들까지도. 서로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라. 제발 너희 자신을 사랑하라. 나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말하고 있다. 너희 자신을 사랑하라. 신을 위하여. 과거의 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자신을 기소하지 마라. 지금까지 지구 위를 걸어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네가 최악의 인간인 것도 아니고 네가 악마의 화신인 것도 아니다. 너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집으로 돌아올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인간 존재, 되고 있는 인간, 휴먼 비잉일 뿐이었고 지금도 그럴 뿐이다. 너는 혼란스러웠다. 네가 과거에 그랬던 것은 네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너는 예전에 미아였다. 너는 한때 길을 잃었지만 이제 찾아졌다. 그러니 이번에는 자기 연민이라는 미궁과 자책이라는 미로 속에서 다시 길을 잃는 일이 없게 하라. 그보다는 차라리 네가 지금껏 자신에 대해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의 다음번 가장 숭고한 해석으로 자신을 불러내라. 그렇다. 네 이야기를 해라. 하지만 그것이 네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도 다 네 이야기와 비슷하다. 그건 그냥 너희가 생각하던 자신의 모습이지 그게 참된 자신은 아니다. 너희가 참된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것이 본래 사용되기로 되어 있던 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 네 이야기를 해서 그 결과 네가 다른 무엇을 기억해냈는지, 모두가 기억해내야 할 것으로 무엇이 있는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라. 네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만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너를 가르칠 무언가를, 너에게 선물로 줄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비밀은 그들 모두가 너에게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도 왔다는 데 있다. 그렇다. 너 역시 그들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하지만 네 혼란 때문에 네가 그들에게 행한 일이 마치 그들에게 해를 입힌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또한 선물이었음을 알아둬라. 생각해보라. 때로는 너의 가장 큰 기쁨에서보다는 너의 가장 큰 상처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네 삶에서 대관절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희생자이냐? 한 체험의 결과가 자신에게 밝혀지고 나서가 아니라 그 전에 이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는 참된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네가 가진 것 없이 처량하게 보냈던 그 시기는 삶이 결코 끝나지 않음을 너에게 가르쳐줬다. 그렇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보다는 각각의 날과 각각의 시간과 각각의 순간이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또 한 번의 시작이고 또 한 번의 기회이며 또 한 번의 호기임을 반드시 기억하라. 설사 너희가 가능한 마지막 순간인 죽음의 순간에 이것을 깨닫는다 해도 너희는 신 앞에서 자신의 체험 전체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찬미하게 될 것이다. 설사 너희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사는 철면피한 범죄자이거나 집행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살인범이라 해도 그럼에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과의 대화를 실제적이고 도움되는 우정으로 바꾸는 방법과 그런 우정을 사용해서 신과 나눈 이야기의 지혜를 일상 속에서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내가 예전에 말했던 것, 다시 말해 너희가 신과 나누는 관계는 너희가 서로와 나누는 관계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배워가고 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그렇듯이 너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야기가 잘 되면 너희는 우정을 키워간다.
우정이 커지면 너희는 참된 하나됨을 체험한다. 모든 영혼이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이것이고 모든 영혼이 나를 가지고 추구하는 바가 이것이다. 이 책에 깔린 발상은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그런 우정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너는 이보다 앞선 3권의 책에서 그런 대화들을 나누었다. 그러니 이제 나와 우정을 나눌 때가 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와 관계 맺는 첫 단계조차 밟지 않으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유감이구나. 그들은 내가 정말로 자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리란 걸 믿지 못하기에 나에 대한 체험을 일방통행식의 교류, 흔히 말하는 기도에 한정한다. 그들은 내게 말하기는 하지만 나와 더불어 말하지는 않는다. 내게 말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 믿음의 수준이 높아서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내 말을 듣기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증표를 찾는다. 그들은 신이시여 제게 증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 언어를 써서 증표를 주면 그들은 나를 부정한다. 그러니 너희 중 일부도 여전히 나를 부정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이 증표임을 부정할 뿐 아니라 그런 증표를 받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까지도 부정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노니 신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와 직접 이야기하기를 그만둔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해야 하는 것을 너희가 항상 선명하게 듣거나 완벽하고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너희가 해보려고 하는 한, 너희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한 너희는 우리의 우정에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신에게 기회를 주는 한 너희는 절대 혼자이지 않을 것이고 어떤 중요한 문제도 혼자 힘으로 대면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때 필요한 자원 없이 있게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 언제나 내 가슴에 보금자리를 가질 것이다. 신과의 우정이 뜻하는 바가 이것이다. 그리고 그 우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종교에 관계없이 혹은 비종교인에게도 실상 너희 모두가 신과 우정을 나누고 있다. 단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사실 신에게 이르는 올바른 길 같은 건 없다. 신에게 이르는 길은 얼마든지 있고 그 하나하나가 다 너희를 거기로 데려다 준다. 너희가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 신이 더 나은 신이다라고 말하는 걸 그만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너희가 그렇게 하겠느냐? 문제는 이것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우월성이란 관념을 포기하기를 요구할 텐데 이 관념이야말로 인류가 지금껏 가졌던 중에서 가장 매력있는 관념이 아니냐. 그것은 인간종 전체를 유혹했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 종과 너희 행성에 지각 있는 다른 모든 종들을 대량 학살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다른 누군가보다는 너희 자신이 어쨌든 더 낫다는 이 단 한 가지 생각, 이 단 한 가지 발상에서 너희가 서로에게 가해온 그 모든 비판과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잔혹, 그 모든 무자비함이 생겨났다. 내가 이 대화에서 너와 더불어 지적했던 다른 많은 문제들처럼 나는 몇 번이고 다시 그것을 지적할 것이다. 특히나 여기서는 너희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단호한 의미로 그런 명확하고 분명한 언어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간들은 긴 세월 동안 좀 더 완벽한 세상을 만들 방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더불어 조화롭게 살 수 있으며 오래오래 평화로울 수 있을지를 내게 물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나는 너희에게 그 답을 주어왔다. 나는 그 세월 내내 몇천 가지 방식으로 몇천 번에 걸쳐 너희에게 이 지혜를 주었지만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제 나는 여기 이 대화록에서
너희가 다시는 무시하지 못할 그런 분명한 언어로, 아니 너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너희 마음 깊은 곳에서 내면화시켜 차후로는 너희 중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어쨌든 더 낫다는 그 모든 암시를 영원히 거부하게 만들 그런 분명한 언어로 그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려 한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더 낫다를 끝장내라. 이것은 새로운 복음이다. 너희 중에 주인 되는 종 따위는 없고 가장 위대한 나라 같은 것도 없다. 유일한 참된 종교 따위도 항상 올바른 정당 같은 것도 없다. 그리고 가장 도덕적인 경제제도나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참된 길 같은 것도 없다. 너희 기억에서 이런 관념들을 지워버려라. 그것들을 너희 체험에서 배제하고 그것들을 너희 문화에서 근절하라. 이것들은 분리와 나눔의 생각들이어서 너희는 이런 생각들의 근거에서 서로를 죽여왔다. 하지만 너희를 구원할 진리는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주는 진리,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진리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대양과 대륙을 넘어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전파하라. 그리고 이 새로운 복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인간 행동의 토대가 되어온 두 번째로 위험한 관념, 즉 너희는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고방식을 영원히 추방하라. 너희가 꼭 해야 하는 일은 없다. 너희의 생존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사실이고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다. 너희는 언제나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칼리 시몬의 노래 가사처럼 삶은 영원하고 사랑은 불멸이며 죽음은 단지 지평선일 뿐이다. 내가 항상 말하지 않았더냐. 미용실에서 집어든 3개월 전 잡지의 기사에서 한 친구의 우연한 중얼거림에서 그리고 네가 듣는 다음번 노래 가사에서 나는 항상 너와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리라고. 나는 이런 종류의 계속되는 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너희의 생존은 보장되어 있다는 내 불멸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보낸다. 문제는 너희가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너희가 어떤 것을 자신의 체험으로 삼을 것인가이다. 너희는 소위 말하는 이번 생과 다음 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 그 물음에 답하고 있다. 너희가 다음 생에서 체험하는 것은 이번 생에서 너희가 창조한 것의 반영에 불과하니 사실 존재하는 건 다음을 창조하는 개개의 순간들을 가진 채 영속하는 오직 하나의 삶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도 자신의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는 것이고 영원 너머까지도 그러하다. 하지만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깨닫고 나면 너희는 너희 중 누가 더 나은지를 놓고서 염려하는 걸 그만둘 수 있다. 너희는 자신을 영원히 벌할 필요도, 서로 정상에 오르려고 다툴 필요도, 혹은 자신이 적자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남을 파멸시킬 필요도 없으니 마침내 너희는 말 그대로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리 와서 깊고 변함없는 우정 속에서 나와 함께하자. 나는 이 책에서 너희에게 그 단계들을 주었고 너희의 삶을 바꿔줄 신의 마음가짐들을 너희와 함께 나누었다. 그러니 이리 와서 지옥을 쫓아버려라. 대신 축복과 기쁨과 천국을 가져와라. 하늘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너희 것이니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신과의 참된 우정 속으로 들어오라는 나의 초대를 받아들여라. 그 7단계를 밟아나가고 5가지 마음가짐을 수용하라. 그러면 2번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 걸기를 멈췄다거나 너희가 나에게 직접 말할 수 없다고 믿는 일은 없을 것이다.